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 시간은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제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발이 있죠?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또한 보이는 손이 앞에서 찬사를 받을 때도 발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겸손한 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발보다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아그파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섬김에 대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아닌 남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섬길 때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에 오려면 남자들은 정장을 입거나 파티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긴 드레스를 입고 부부가 팔짱을 끼고 교회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주일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 가장 아끼는 그 이쁜 옷을 옷장에서 꺼내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정장을 세탁소에 미리 드라이로 맡겼다가 토요일 오후에 찾아서 주일날 아침에 깔끔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멋지고 이쁜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시나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입고, 또한 소중한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들의 외식주의 때문에 교회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외식주의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을 무덤을 보면 뭐 요즘 그 공동묘지에 가 보면 무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겉무덤은 너무 이뻐요. 근데 속은 어떨까요? 무덤 속은 시체가 썩어 있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정죄만 하고 용서가 없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크게 보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주의 어느 사찰에서 주지승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 주지승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스스로 스님이 되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중으로 신문과 방송으로 대대적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후 수많은 후원자들이 그를 도왔고 그는 엄청난 돈을 후원받았지만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뒤에서는 외부로 돈을 빼돌리는 자그마치 수백억이 되었지만 결국 내부 고발에 의해 주지승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주지승은 그 목적은 처음부터 어려운 노인들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노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 후원금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육감이나 장학사 이런 높으신 분들이 학교에 방문하면 며칠 전부터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나죠. 학교 선생님들은 높으신 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길을 쓰고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합니다. 정작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말이죠. 회사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도 사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전날에 막 생산 라인을 멈추고 사원들 전체가 하루 종일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장님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잠깐 들렸다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교회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듯 구주의 주인공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 요양원에 그 봉사활동을 몇 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기저귀도 막 직접 제가 갈고요. 목욕도 직접 제가 할아버지를 시킨 적이,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종교단체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오고 잠깐 그 봉사하는 그 유리창 닦는 척하고 원장님께 가서는 사진을 찍어야 되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불러달라고. 더군다나 그분들은 친이 없어요. 몸도 안 좋은 분들인데 굳이 앞에 세워서 사진을 찍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 단체 홍보용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런 종교단체들이나 교회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봉사와 그 섬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구제할 때,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보시면, 구제할 때는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하면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하게 하라. 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지금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자, 3절을 보십시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일하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제하는 것, 내가 남을 돕는 것, 이런 구제들의 이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십시오. 나는 빛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칭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몇 분 계시죠? 예. 대표적으로 신천지, 통일교, JMS.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주인 그 이만희, 문성명, 정명석에게 지금 이 신자들은요, 이미 미혹의 영에 씌었기 때문에 교주인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말씀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요,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율법은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제는 나는 율법에서 벗어나 내 안에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을 너무 좀 길어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1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 모든 일을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모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복음, 곧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멘.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나를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다 외우시죠?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알아주면 어때요? 서운해하고 삐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구제할 때는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나팔도 부지 말라.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시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울어라 서글프마 울어라.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향기나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향기나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거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시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구나 울어라. 서북구나 울어라.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시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는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이 먼저 앞서지는 않은지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최우선으로 서 있으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건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 그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나를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오늘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못지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그 눈이, 사람에게 그 귀가, 사람에게 그 입이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